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들으실 때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는데 제목이 거꾸로 되세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교회에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지 몰랐죠,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겸손해서 티가 잘 안 납니다. 또 우리 교회 박사님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생기셔서 또 표가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박사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 기독론 크리스탈로지로 제일 첫 번째 박사가 된 사람처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 마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한 편의 논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논문들을 읽어보면 좋은 논문은 그 논문의 모든 개요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 초록이라 그래서 맨 앞에 abstract를 쓰게 됩니다. 그거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명확하게 왜 이 논문을 준비했으며 이 연구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방법은 어디에 있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 결론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의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그러한 abstract, 초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introduction을 읽어보면, 서론을 읽어보면 대략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잘 써놓으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겠구나라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은 마치 그 크리스탈로지,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논문의 앱스트랙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읽는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복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주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존재와 말씀과 역사하신 행동들, 사역들에 대해서 내러티브로 구성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형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데 아까 말씀드린 논문 형식을 띠고 있는 내러티브라는 점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논문 형태를 띠면서 뭘 증명하려고 그런 것일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똑같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디비니티,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들으며 보고 관찰하고 연구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들,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은 우리가 만져보고 대화할 수 있었고 그 육신은 음식을 잡수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고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AD 약 80년경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던 그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그 이단에 대한 것도 반대하고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AD 80년 이전부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그는 목수고 현직 목수고 실제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냥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신성이 그 믿어지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만큼 믿어지기가 어렵냐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기도 쑥스럽죠. 말하기도 쑥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사렛의 청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외치고, 근데 어떻게 인간이 유일하신 하나님하고 동등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뛴 거예요. 저 참남한 것 좀 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런 이단이 없다.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믿을 수 없었던 건 이해가 됩니다. 물론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러나요? 그 기적만으로도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의심과 그 불가능한 믿음의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신이시다는 걸 알았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와, 신이시다 이렇게 알았을까? 저는 절대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출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났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나사렛의 한 선지자, 랍비 중에 좀 특별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고 이게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부럽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은 저에게서 언제나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그냥 신이 아닌 인간이셨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어렸을 적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죠? 제가 그러면은 사도 요한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의 그렇게 된 진리, 이미 발표되어진 알려진 성경의 진리를 그냥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저의 믿음과 세례 요한의, 아니,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셨는데 그분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저도 좀 그래 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처음에는 나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한번 좀 했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들고 뭐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좀 간증 좀 해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근데 저는 애시당초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처럼 믿은 사람의 믿음과 사도 요한처럼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의 차이점은 뭘 것 같아요?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천지 차이냐? 그거를 깨닫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온몸의 전율이 막 흐르게 되는 거고,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그냥 믿었던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율이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게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가 의뢰히 아는 그런 하나의 난리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를 흥분시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거는 순교의 파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능력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다. 마치 무슨 교리책, 신학책의 한 페이지를 읽은 것 같은 그러한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교리 상태의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러한 느낌의 신앙생활을 할 거냐. 사도 요한과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특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세계를 전율하면서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제 저의 말로, 저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 나의 주십니다. 마치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의 못자국에 대보고 나의 왕, 나의 주시라고 고백한 것 같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의 전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단어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다.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표현이죠. 잘 이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 피조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처럼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쉐키나의 임재가 빛으로 나타나고 계시다. 빛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빛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Life. 생명이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유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그들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연구 논문 초록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창조주셨고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왕이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6가지의 단어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도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도 하나님, 그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 그 빛도 하나님, 그 빛 속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빛이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옛날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그 세 번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야훼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YHWH의 음가를 가진 히브리 자음 4개만 그냥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지를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Lord,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냥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훼라는 글자를 대신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대명사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언급한 빛, 생명 다 그런 것들이 대명사 중에 하나죠. 그 중에 말씀이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The word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메무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메무라,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메무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쓸 만큼 중요한 여호와에 대한 대명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메무라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독특한데 어떠한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게 메무라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디자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에게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질 세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여호와의 생각의 뜻에 그 마음이 메무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빛으로, 태양으로, 바다로, 육지로, 짐승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피조 세계에 그대로 실현시키는 미디에이터 내지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무라는. 그러니까 메무라는 단순한 the word라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 언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person입니다. 인격체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인 것이죠. 그게 바로 메무라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이에요.
그게 번역이 되면서 로고스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의 로고스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온 우주를 움직이고 온 우주를 또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어떠한 근본적인 원리,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파워지,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메모라의 개념에는, the word, 말씀의 개념에는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메신저로서의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의 세례 요한의 이전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형식의 메모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라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메모라가 엘리야에게 주어졌죠. 이렇게 구약에는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모라가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모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신비로우신 영광스러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만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시하시는 메신저가 메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모라의 역사가 있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도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해도 사람들이 영적 간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마지막 메모라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람들의 facial expression으로, 사람들의 body language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메모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드러내겠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신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겠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어둠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그만큼 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본문 1절에 나오는 주어 말씀과 본문 18절 맨 끝에 나오는 동사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뭐냐? 무엇을 나타내셨다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쉐어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것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엑세게오마이라는 말에서 영어에 엑서지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엑서지시스라고 해가지고 주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겁니다. 엑서지트라는 말이 뭡니까?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내다. 이게 엑서지트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단어가 엑세게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리빌 내지는 단순히 알게 그냥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엑세게오마의 원래 원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은 길을 보여주다, 갈 곳을 모른 자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또 영어로 narrate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를 설명해 주는, 그것을 뜻하는 게 바로 이 엑세게오마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메무라가 엑세게오마이를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자세히 설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이야기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레이터가 되셨다. 무엇에 대한 나레이터? 하나님의 God's 스토리에 대한, God's heart에 대한 나레이터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받는 인간들,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판스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논문을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그 메무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이냐, 그게 한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우리들이 해야 할 동사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12절에 나오는데 영접하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접하다. 여기서 영접은 NIV 번역에는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받다라는 거예요. invite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는 엘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람바노라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receive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very aggressively,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positively, 아주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니시에이트를 해가지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걸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 누가 뺏어갈 것 같고 누가 가져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들어서 그것을 팍 내 품으로 안아서 이건 내 거 하는 거를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생명을, 이 은혜와 진리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뭐 말라면 말고 뭐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내가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롭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 말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그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들어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가 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이거는 안 잡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 나한테 새롭게 또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러냐? 나는 이미 잡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는 뜻은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이야기지.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예수님을 어디서 봅니까? 저는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육신이 되어 계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꿈에서만 봤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장차 재림하실 때만 그 부활체로 다시 오실 텐데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냐고요. 누가 보냐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14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놈들은 다 뭐라고? 나는 가짜다 그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고 올라가셨는데 무슨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냐고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대로 바뀌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우리 가운데 매물화가 되셔서 말씀의 인격체가 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생명과 그 안에 빛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밀려 들어온다는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마치 파도가 계속 육지에 밀려오는 것 같아요. 파도가 한번 왔다가 탁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밀려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매물화를 내가 만날 때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처럼 예수님은 육신이 매물화가 되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 위에 은혜로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오버웰룸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매물화로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신비로운 어떤 체험으로 영으로 뭔가 만나는 그것들에 대한 열망을 갖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수없이 매물화를 예배 시간에 만났으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전율도 느껴본 적도 없고 감동해 본 적도 특별히 없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집회에 갔는데 산기도에 갔는데 막 성령 막 예수님이 막 나를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더라. 그런 소리들은 엄청나게 간증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 가짜 영들일 수도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신 인격체이신 이 매물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오직 성경을 통한 이 매물화, 이걸 통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달라요. 우리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큼은 매물화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매물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풍성히 먹고
그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밀물처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목적이요 비전이에요. 말씀을 풍성히 먹고 변화를 받아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만남을 하자고 바이블 미팅 BMBM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이 누구시니까?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러 나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밀려오시는 생명 그 자체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쉐어해 줌으로 다른 성도들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매무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매무라 말씀이신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아주 넌센스인 거죠. 그 생명의 빛 매무라를 처음 발견한 세례 요한은 뭐하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까?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나는 아니라.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아주 위대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스피커다. 나는 매무라가 아니다. 스피커가 말이 나오는 기계장치이지 스피커 자체가 말은 아니잖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 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또 한 번의 반전이네. 말씀이 육신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는 안 이루어진다 했더니 왜 또 이루어지나?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질 때에 내를 통해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매무라가 세상에 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 선교를 교리적으로 어떤 기계적으로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매무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그 매무라 때문에 변화되어진 나의 이 육신에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표정에서, 나의 움직임에서 표현되어지는 스피커 같은 나의 삶이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향한 복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나레이터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나레이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러티브로 읽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리가 아니라, 머리로서가 아니라 이 안에 인격으로 실존하시는 오늘 here and now 여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매무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듣게 해주는 거예요. 알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우리 삶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